자, 오늘 2장입니다.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인데 비폭력 대화라는 것이 이제 저희 주제잖아요. 비폭력 대화 주보에 보시면 약자로 NV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폭력 대화 영어 약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은혜롭게 할까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린 분도 계실 것 같아서 1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몇 화면만 보면서 한번 우리 기억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마음으로 주기, 그래서 이 Non-Violence Conversation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폭력 대화의 핵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연민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제 본성을 그르치면서 원치 않는 말들, 표현들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평안이 깨지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관계가 깨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본성은 연민으로 주고받으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주제 성경이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것처럼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격려할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혀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 보면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아주 황금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비폭력 대화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1번부터 읽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가를 의식할 수 있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과 공감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 상대하는 사람과 사랑과 연민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원하는 바인데 사실 자기의 속마음을 잘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으로 정확하게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해서 해주지 못하니까 더 서운해하고 그리고 그 오해를 또 쌓아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소리 다시 울리네. 아까대로 처음대로 놓으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과 공감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공감할 수가 있는 거고 공감을 해야 그래야 서로 소통이 원만하게 되는 건데 내 생각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면 이제 공감이 안 되죠. 그럼 소통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상대하는 사람과 사랑과 연민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를 사용하면 서로 대화하면서 온정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깊은 이해와 신뢰 관계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대화를 하게 되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오해가 쌓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랑과 연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책 비폭력 대화라는 책인데요. 이 마셸 로젠버그가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하는 다음 말이 당신의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
할 때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또 반응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든지 간에 그 들은 말을 가지고 반응하는 내가 기존에 하던 내 성질대로, 내 방식대로, 폭력적인 언어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말을 폭력이 아닌 비폭력 언어로 순화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다음 말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키워드와도 같은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말을 생각하셔서 내 다음 말이 당신의 세상을 바꾼다, 내 인생을 바꾼다 하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비폭력 대화의 4가지 요소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관찰을 하라 그랬어요. 잘 관찰해야 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무리가 없어요.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긋나고 오해가 쌓여가게 됩니다. 잘 관찰해야 돼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느 목사님하고 그 교회 관리 집사님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관리 집사님이 피하고 말을 안 섞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겠지 그러지만 여러분 걸음걸이만 봐도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 집사님한테 왜 그러신지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하셔요. 이렇게 권면을 몇 차례 하니까 그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직도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딴 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담배를 못 끊? 아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전 담배 안 피는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새벽에 제가 문 열어드리러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담배를 물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목사님을 오해한 거예요. 왜 오해했냐면 모나미 볼펜 하얀색을 입에다 이렇게 물고 계셨어요. 하필이면 왜 그렇게 물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뭘 물은 거지?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내리는 순간에 그 관리 집사님 보고 목사님 담배 폈다고 오해한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관찰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잘못 관찰하는 것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상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은 관찰이 이게 바른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느낌으로 옮겨가는데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열려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열린 시각으로 보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본 것을 열린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오해가 작아요. 그런데 평소 불편한 관계나 냉랭한 관계인 경우에는 느낌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오해가 또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지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면 몇몇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오해가 될 수 있고 무슨 말 한마디 단어가 휙 들어와서 귀에 들어왔는데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과 느낌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이 내면에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가, 어떤 느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욕구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고 말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표현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숨겨진 욕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욕구가 무언가, 저 사람이 지금 나와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짜증을 내고 있는 거구나. 그 욕구의 근본적인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남자들은 말로 다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남자들도 건강하게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오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욕구,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는 정중하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당하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불쌍한 내 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 이것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그런 구조 이런 것이 정중하게 부탁하는 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의 please 하는 거 있잖아요. 뭘 할 때 꼭 please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한테 얘기하는데도 please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어에도 똑같은 말이죠. silver play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든 그런 뜻이거든요. please는 제발 이런 뜻이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당신이 그것을 기뻐하시면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부탁에 이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좀 이제 더 따라가야 될 그런 표현인 거죠. 부탁,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고, 이제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민을 느끼고 그 연민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방해가 되는 말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성은 연민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끼는 거다 그랬죠? 이게 본성이에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연민이 방해가 된다. 자, 이제 이런 컨텐츠로 가는데 오늘 처음에는 도덕주의적 판단,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하기, 세 번째는 어려우신가요? 순서대로 읽는 것이? 네 번째는요?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에 비폭력 언어 적용하기. 자,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도덕주의적인 판단이라는 게 뭐냐? 거기 이제 써 있는 글씨를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어요. 내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으로 사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세계관이 물론 왜곡된 세계관도 있고 그릇된 가치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각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규범, 내 가치관, 이것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틀렸다, 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을 도덕주의적 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없어, 아니요,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렌즈, 판단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게 그렇다라는 것이 객관성이 몇 프로나 될까? 대부분 나의 주관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이 조금 보태져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 주관으로 보는데 내 규범과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르다와 틀렸다 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다. 나와 다르다는 거지 그게 꼭 나와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도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 판단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나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방식이라든지 밥을 먹는 습관이라든지 테이블에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모든 것이 나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렇게 또 단일 문화권 동일 언어 속에 있잖아요. 다른 멀티컬처 문화에 이렇게 살아보면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요
재밌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전철을 타고 있으면 어쩌면 사람 피부 색깔이 이렇게 다양할까? 우리는 얼굴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진하고 옅은 정도에 불과한데 거기는 막 천연색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 어두운 흑색에서부터 백색 사이에 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인종도 많이 섞여도 있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갓 올라온 반투 계열의 흑인도 있고 아랍 사람도 있고 저 북유럽 사람들은 또 좀 귀골이 장대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남불 쪽에 프랑스 이쪽 사람들은 또 라틴 계통의 사람들은 뭐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또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철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생긴 것만으로도 정말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30분, 1시간 쳐다보면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참 다양하다,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모노컬처라고 그러죠. 하나의 문화 속에서 쭉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나와 다른 모습, 다른 반응에 대해서 못 견뎌할 정도로 불편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가 우리한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판을 하게 됩니다. 비판하는 게 많아져요. 건강한 비평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뭘 받아요? 비판을 받을 것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요만한 거잖아요. 들보는 뭐예요? 대들보 아시잖아요. 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한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호의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요만한 결점에 대해서는 못 견뎌하고 그래서 그걸 틀렸다고 하고 비판하고 자 이것이 이제 도덕주의적 판단인데 성경에 이미 이것을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다.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는가 하면은요. 그 애는 게을러. 이런 거. 이거 도덕주의적 판단이에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문화에 따라서는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일벌레처럼 많이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생, 교회 청년을 키워서 신학교에 보내서 전도사 만들고 목사 만들고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한 형제에게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역자가 되는 사람이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인드로 훈련시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많이 이끌어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침에는 좀 일찍 깨지만 중간에 또 자야 되거든요. 시에스타 아시잖아요. 중간에 낮잠을 좀 자줘야 되고 그런데 낮에 불렀는데 눈이 뻘게 갖고 온단 말이에요. 잤어? 잤대요. 사역자 그렇게 자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일을 강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체 리듬이 있고 기후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식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식으로 신방 다니는 게 거긴 불가능한데 그런데 막 신방한다고 가방 들고 더위에 돌아다녀 보니까 머리가 막 도는 거예요. 이건 다른 포맷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시선에 보면 기후 변화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게으르게 봅니다.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사람들은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철철이 이부자리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가 늘 똑같으면은 그런 부지런함이 필요 없어요. 나무에 뭐 바나나 열리고 과일 열리고 막 그러니까요. 막 씨만 던져 놓으면은 막 자라나니까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수고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게으르다.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으르다는 정죄 이게 도덕적인 판단이에요. 또 너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이런 얘기도 가까운 사이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알고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또 그건 당치도 않아. 누구 기준에 당치 않다는 거죠? 내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당치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도덕주의적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편파적이야. 자, 이것도 그 편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편파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자, 이것도 도덕주의적 판단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은 결국 이렇습니다. 어떤 대화는 우리를 자연스러운 연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표정과 태도 하나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깨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대화를 통해서 이게 오히려 연민이 아닌 그 연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흔히 도덕적 판단을 자꾸 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와 대화를 아예 닫습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왜? 부모가 자꾸 도덕적인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평가받는 게 싫은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이기도 하지만 내가 한 개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꾸 이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게 되면 말하기 싫어지는 거죠. 자꾸 담을 쌓고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삶을 점점 소외시키는 거죠.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판단하고 심지어는 모욕하고 비하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꼬리표를 달아요. 이 꼬리표 다는 것도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 라고 꼬리표를 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꼬리표를 달아준 것 때문에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악입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꼬리표 붙여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해야 될 은혜로운 말은 뭐냐 하면 그럴 수도 있지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돼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아는 거죠. understand라고 하는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꼬리표 붙이는 일은 성경에서 금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판단, 모욕, 비하, 비교도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비교 당해 보셨나요? 누가 누구를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 형제들 간에도 비교당하면 그거 정말 기분 나쁘고 의욕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비교하는 거는 나쁜 거고, 사단은 이 비교하는 것에 아주 권위자예요. 자꾸 비교를 시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개체로서 좋은 것이 있고,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잘하는 것이 있고, 은사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그런데 서로를 동일한 어떤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덕주의적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재미난 예가 책에 나와요. 이 여자분이 남편의 사랑을 좀 이렇게 구하는 그런 스타일인 경우에 이제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는 남자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여자가 의존적이고 애정이 결핍된 여자야. 이게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남자 쪽에서 여자에게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이나 이런 것을 구하는데 거기에 흡족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여자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냉정하고 둔한 여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도덕주의적 판단의 한 형태인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좀 이렇게 섬세해요. 일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강박관념이 있는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게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분은 일을 섬세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강박관념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반대로 이 상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상사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일 처리가 꼼꼼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람이다.
이런 도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내 기준과 내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래야 된다는 기준은 누가 정한 건가요? 그것도 역시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정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다 같이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공식화된 것들이 있죠.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기호적인 문제, 이런 거는 이래야 된다는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저래, 치마가 높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도 길면 길어서 촌스럽고 짧으면 짧아가지고 또 좀 불량하고 막 이런 식의 판단이 도덕적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체크 포인트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에 대한 표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내 욕구와 내 가치관을 투사한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기준이 꼭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폭력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면서 던지는 말이 결국 폭력을 부추기게 되는 거고, 그 말을 들어서 감정이 상한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폭력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폭력의 뿌리에는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이 갈등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한 이런 말과 이런 행동 때문이야, 그러면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도덕주의적 판단이 가지고 오는 폐해인 거죠. 자, 비교하는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 마를린 monroe인가 하여튼 유명한 배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그 몸매를 가진 사람과 나의 신체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신체 사이즈를 잘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보통 세 군데를 재잖아요. 그렇게 재가지고 뭐 옷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마를린 monroe의 허리가 몇이죠? 21인치? 21인치래. 그리고 너는 몇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훨씬 뚱뚱한 경우에 기분이 어떨까? 그 사람은 몸매가 아주 막 늘씬하고 팔등신이고 다리가 막 쭉쭉 길고 그래서 막 하이힐을 신으면은 뭐 키가 얼마가 된대 막 그랬는데 너 키는 몇이야? 그래서 그게 키냐? 막 이렇게 나오면 정말 불쾌할 거예요. 그죠? 불편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거기에 뭐 미동도 안 해. 그런 분 계실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랑이 같이 파릇파릇한 10대도 그렇고, 뭐 이제 나이가 좀 더 드셔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여전히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그리고 아름답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에이 너는 그래 이런 얘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기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의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모차르트는 천재 음악가입니다. 그죠? 아주 뭐 그 음악성이, 그래서 10살 때 작곡한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면 당신은 지금 몇 살인데 10살 때 뭐 했어?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천재성을 가진 사람하고 그런 부분을 비교한다 그러면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살리에리인가 그 궁중음악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 모차르트를 보고 그 음악성 천재성에 너무 감탄해가지고 시기하면서 자기가 망가져 가잖아요. 그런 걸 봐도 바로 옆에 있는 나도 이만큼 잘하는 사람인데도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주눅 들고 비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비교를 정당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하게 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제가 그 이민교회 목회할 때 이민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저랑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교해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교의 일단 포맷이 다르잖아요. 목회하는 직역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교회 사이즈도 다른데 그렇게 비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 속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비교는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 가우디의 삶과 비교 마찬가지예요. 뭐 상세한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렇게 삶을 비교하는 것, 모양을 비교하는 것, 재능을 비교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 요새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선진국들의 교육을 보면 독일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잘하는 것, 재능이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쪽을 발견을 빨리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발견한 그 재능을 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문계, 실업계만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어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라 더 가깝죠. 자, 책임 부정하기가 있어요. 이 책임 부정하기가 우리가 이렇게 연민의 대화를 방해하는 아주 나쁜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자꾸 떠넘기고 밀어내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쏙 빠져나가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우리의 언어 구조는 개인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을 흐리게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막연하고 일방적인 이유 이런 겁니다. 다들 가니까 나도 대학에 간다. 그냥 막연한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간다. 그런 식의 반응인 거거든요. 요새는 좀 달라졌지만 뭐 저희 때만 해도 거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가야 되는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상황 진단, 그 다음에 개인적 또는 심리적인 내력인데 이것도 책임 부정하기예요. 내가 지금 술을 마시는 이유를 내 어떤 연약함으로 돌리는 거죠. 가풍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 이런 것 속에 나를 숨기면서 내 책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화를 내고 욕을 했다. 그 사람이 뭘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나는 그렇게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방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책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동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책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싸움에 특히 많아요. 애들 싸워갖고 말리고 왜 그랬어? 그럼 얘가 그랬어요. 그러면 또 누가 먼저 그랬어? 먼저 그런 게 또 뭐가 중요해요? 얘가 먼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내가 반응을 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도 책임 부정하기의 한 양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권위자의 지시인데 상사가 시켜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했다. 상사가 시켜서 나는 그 권력 구조 속에 들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자, 이것도 역시 책임 부정하기예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때도 많은 경우가 내 책임 부정하기의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책임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상황 때문에, 권위자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냥 막연하고 일방적인 이유 때문에 내 책임을 부정하는 거, 이런 형태가 우리가 연민의 대화를 막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집단적인 압력도 나와요. 뭐냐 하면 친구들이 모두 담배를 피워서 나도 담배 피우기 시작했다. 이제 아까 그 일반적인 것과 좀 비슷한데 내가 그래도 안 하면 되는데 이유를 대는 거죠. 그 집단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흐물흐물해지고 이제 부서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 압력도 주의 깊게 보고, 그 다음에 내규, 규칙, 규정,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책임 부정하기가 나올 수 있고, 성별, 사회적 지위, 연령에 따른 역할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했다.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요새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것들이 다 책임 부정하기의 대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과 도덕적 판단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말라,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치 판단은 필요해요.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가치 판단,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 판단은, 이것은 지금 쭉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은 옳지 않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잘 못된 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말을 바꾸라. 또 하나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행동과 느낌, 생각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 예루살렘의 아히만 그 책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유대인 학살, 그 독일의 장교죠. 이제 그들을 고문하고 막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 사람입니다. 아히만에 대한 얘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위로부터 내려온 명령,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 이제 책임 회피를, 책임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얘기가 책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과 느낌, 생각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살자가 되고, 그리고 막 방화범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흉악범이 될 수 있는 것도 기본 출발은 결국 책임 부정하기에서부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교회 목회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자기의 자리,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자꾸 떠넘기고 부정하고 누군가가 대신하겠지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느끼고 책임 있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조직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에서 첫 번째 언급한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가치관,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될 때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이 계속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어떤 행동은 상을 받을 만하다, 또 어떤 행동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 권선징악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벌에 대한 개념을 내가 스스로 관리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넘보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판단자이신데 내가 판단의 중심에 서가지고 이건 이래서 상 받을 만하고 이건 저래서 벌 받을 만하다라는 관점이 결국에는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 생활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소외시키는 말에는 깊은 철학적, 정치적 뿌리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많은 영향이 내 안에 쌓여서 어렸을 때부터 축적된 그것이 결국 지금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아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버릇을 끝까지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비폭력적인 대화를 내가 해야 되겠다. 삶을 소외시키는 이런 외로움을 만드는 대화 방법들을 배제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의 각오들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이번 2장을 읽고 느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들었을 때 힘들었던 대화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한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읽어볼까요? 인류 멸종의 원인은 인간의 잔인성이 아니다. 그 잔혹함이 일으킨 분노, 그 분노가 가져온 보복 때문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일반 대중의 온순함과 책임감 결여, 그리고 모든 부당한 명령에 대한 비굴한 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앞에가 인류가 멸망할 원인일 것처럼 크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책임감 결여, 그리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비굴한 순종,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이 프랑스 작가이자 언론인인 조르주 베르나노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걸 묻는 게 이과의 마지막인데요. 한 5분 정도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적용하고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다른 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